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우리 29절부터 36절까지만 건강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부터 36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반갑고 좋습니다. 별로군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셔서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의 무지와 그들의 존재가 뭔지 확인했었는데요.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셨죠. 내가 법을 실천한다 그래서 알 수 있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가 봐요. 그런데 인간은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말과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인간은 하나님께 올 수 있다 없다? 올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기론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열방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제사장적인 거룩한 사명이 있는 민족입니다만 사실 그저 그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존재에 불과했었죠. 유대인만 그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이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죽을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죽는 게 아니라 이미 죄로 가득한 그 현실 안에서 그냥 죽는 겁니다. 이런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많이 겪어보지 많이가 아니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지만 제가 만약에 큰 병에 걸려서 언제 죽는다 이런 소식을 제가 들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뭐가 소망이 있겠어요? 무의미하죠. 뭐가 재미가 있고 뭐가 설레이고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실상이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소유한 게 있다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소망은 그래서 인간 안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을 아무리 다 뒤집어 놔도 다 낱낱이 관찰해 봐도 인간 안에는 절망밖에 없다. 그럼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 바깥에 있습니다. 인간 바깥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 소망의 예수님이 지난 시간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한데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소망의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은 결국 죽음을 초래한다라는 의미로 읽혀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또 우리가 살 길은 자신의 지식이 잘못되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유일한 분으로서 믿고 따라야 돼요.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러니 나를 믿어 라고 강요하지 않으세요. 믿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경고하셨으면서도 믿음을 강요하거나 협박하거나
또 믿지 않는 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마치 인간의 믿음이 생명의 유일한 조건처럼 읽혀지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구원을 거래하시듯이 제시하지는 않았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간 측에서 유분리를 따져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거 좋은 거야? 저거 나쁜 거야? 좋은 거면 내가 선택해서 나에게 좋은 걸 가져와야지,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인간이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믿음마저도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러한 인간의 무지와 무능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지, 인간 측에서 믿음이라든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어드바이스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대전에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잠을 자면 아침이 오는 줄로 착각을 해요. 아이가 잠을 잤다고 해서 아침이 온 겁니까? 아니에요. 근데 애들은 빨리 잠을 자려고 해요. 왜? 내일이 오게 하려고. 내가 잤다고 해서 내일이 오는 게 아니다 이야기예요. 내가 믿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도 성인이 되고 철이 들고 장성을 하면 이건 선물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빨리 내일이 오게 하려고 주무시는 분 계세요? 또 내일이 안 오게 하려고 안 주무시는 분 계세요? 내가 안 잘 테니까 그러면 내일이 안 오겠지? 이런 분은 없잖아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강요나 협박이나 설득이나 또는 보상을 미끼로 구원을 남발하지 않으세요. 기독교는 원리나 공식, 법칙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원리와 법칙을 초월한 이야기입니다. 원리와 법칙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100원 넣으면 100원짜리 나오고 500원 넣으면 500원짜리 나오고 믿음을 넣으면 구원이 나오고, 이건 법칙이잖아요. 원리고.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법칙이 아니에요. 얘가 미워야 되는데 얘를 사랑해요. 이 법칙을 어긋난 거지 않습니까? 이놈의 새끼 하면서도 웃고 있잖아요. 쌍욕을 하면서도 웃고 있는 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막내 옷을 입히면서 아이고 아빠 이제 기력이 없어서 네가 그렇게 버팅기면 옷 못 입혀. 죄송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20대 때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관대하지 못해요. 근데 40대 때는 힘이 없는데 관대해요. 이 아이러니 어떡하죠? 20대 때 같았으면 엉덩이 빡빡 맞았어요. 저는 안 때려, 우리 아내가 때렸어요. 늘 엉덩이 빡빡 때려야 돼. 그럼 기저귀가 펑펑 소리 나기도 펑펑 소리 나요. 나는 애들을 왜 이렇게 잡나 그랬는데, 우리 애들 증인이잖아. 아빠 때린 적 있니 없니? 네. 부끄러워졌습니다. 증인들이 지금. 따라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목 놓아 찬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리를 가르치고 그 원리대로 하라는 식의 강의는 이 예배당의 설교에서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건 법당이나 서당이 더 어울리는 가르침이죠. 설교는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그리고 이 4년 동안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은혜와 사랑으로 소망 없는 인간을 구원하신 이야기, 그분이 행하신 일, 주 행하신 일,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그분이 행하신 일이 들어갔으니 그에 합당한 삶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너무 이게 많아버리고 이게 거의 지배적이 돼버리면 그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원리와 법칙 앞에서 좌절했던 자에게 복음의 소식은 여간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원리대로 했는데도 안 되는 걸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끝까지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비로소 꽃이 피어요. 복음은요. 그래서 좌절한 자에게 그때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때 숨을 쉴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좌절과 절망, 상실과 괴로움 속에서 그때 우리에겐 답이 없었지만 그런 우리 위에 소망의 길을 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란 말입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언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가? 그들이 예수님을 든 후에 예수님을 알게 되죠. 이 든다라는 건 무슨 가마 태워드린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모두에게 수치스럽게 발가벗겨져서 그렇게 조롱하며 죽이는 그 십자가에 매단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조롱 주고 내가 수치 주고 내가 때리고 내가 피 흘려 죽인 저분이 하나님이었단 말인가? 이미 물은 엎질러졌어요. 그리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엎질러졌네, 끝났네.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심판밖에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뭐란 거예요? 이제 끝인 걸 이제 너 빼도 박도 못하고 인정하지. 예, 저는 진짜 절망이네요. 저는 진짜 좌절이네요. 저는 심판밖에 없네요. 거기서 주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네가 이제 잘난 척 못하는구나. 이제 내가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끝난 다음에, 다 끝나버린 그때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다 끝내버린 인간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무슨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점은 인간이 갈 때까지 간 인간의 절망의 때였죠.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점이 하나님을 죽인 후라면 이미 때는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측에서는 손을 쓸 수 없는 때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뒤에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의 증거라도 제시하시듯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점마저 인간이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른 다음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빼고 인간 안에서 속으로만.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비참해집니다. 누구 한 명은 있어요. 저는 부모님과 가족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누구보다도 저는 이제 고아가 됐으니까 우리 형님, 누님이 그래도 저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우리 누님 벤지가 어머니 초상 치르고 나서니까 1년 됐는데 대전에 갔는데 저희 누님이 오신 거예요. 대전 집회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밤에 저희 누님 댁에 갔는데 무슨 옛날 영화 찍는 줄 알았어요. 요즘 아파트는 지하에다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만 지상으로 차를 댔어요.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온 줄 아나 그러고 그냥 가고 있었는데 그 다 지상에 저만 이게 또 민폐를 끼쳤는데 아무튼 지상에 차를 대놓고 저희 누나가 저 배웅 나온다고 이렇게 하는데 창문 열어놓고 누나 갈게 그러니까 가 그러면서 가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가는데 우리 누나 걸어 나오시더라. 차와 함께 걸어라. 누나 가 누나 사랑해. 사랑해. 아프지 마. 뭐 여명의 눈동자 찢는 줄 알았어요. 여명의 눈동자 알았어요, 여러분? 장로님 아시죠? 여명의 눈동자. 이거 아시면 연식 좀 된 거거든요. 여명의 눈동자. 그러니까 가족이에요. 피는 물보다 진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시겠어요? 제가 피차 별로 안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가족이 있다고요. 가족이. 아무리 안 보고 싶은 가족이라 해도 그래도 가족은 가족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부모님과 가족들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언제 알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실수와 잘못을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실수와 잘못을 해도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가 달라지지 않았을 때, 그게 계속 쌓이면 그분이 날 사랑하나? 이걸 알게 돼요. 한참 오래 지났는데 연락도 한 번 안 했는데 다시 만났는데 대면 하지만 변함없어.
그때 알게 되는 거거든요. 아, 가족이지. 아, 이게 피인가? 이런 거. 아무리 내가 말썽 부리고 사고를 치고 뭐 다 했다 해도 부모님과 가족들 간의 그 관계는 어그러지지가 않아요. 웬만하면은요. 그냥 또다시 그 그늘 아래서 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호상이다 이런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비로소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을 우리도 이해하게 되면서 가족만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 그걸 확인하게 돼요. 동일하게 어떤 사람이 절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언제 알게 되냐면, 내가 그 사람을 발로 차고 그 사람에게 막대먹은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사랑을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왜 부모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옷 입을 때 발로 발길질 하거든요. 애들이 때리면 무방비 상태에 맞을 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급소 같은데 잘못 맞아, 엄청 아파요. 아픈데 아프다고 해서 너 이 새끼 뭐 이러면서 내버리는 부모가 있냔 말이에요. 아이고 아프다 하지 마라 하면서 계속 해주거든요. 그걸 오래 참음이라 그래요. 이게 쌓이면 저분만이 내가 믿어야 될 존재구나 라고 지가 알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누구한테 와요? 그 아비한테 온단 말입니다. 집에서는 잡으러 가도 도망가요. 기저귀 갈자 옷 입자고 도망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누구한테 오냐고요? 나한테 온다니까요. 내가 발로 찼던 그 사람한테. 그러므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믿게 되는 건 인간 자신의 노력이나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수행의 결과나 인간의 결단과 어떤 의지력의 결과가 아닌 거죠. 인간은 예수님을 죽이고 비로소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됨으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또한 알게 됨으로써 비로소 이제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는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철드는 때죠. 어떤 사람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내가 사랑받았구나. 죽기 전에라도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는 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돼요. 성령이 오셨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성령이 오셨다라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저는 옛날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뭐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건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는 다른 것보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자입니다. 여기 다 예수님 죽인 죄인이시죠? 그럼 성령님을 받으신 거예요. 복음은 이런 거죠. 네가 죽인 그분이 메시아시다. 하나님이 네 손에 죽임을 당하신 거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통해서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계시하셨단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조차 죄 가운데 죽어야 할 민족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이라는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았지만 그 율법의 기능을 오해한 채 끝까지 자신의 신앙과 지식을 포기하지 못했죠. 선한 걸 가지고도 악하게 사용했잖아요. 그렇게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선하고 옳다고 착각한 채 결국 하나님을 죽여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그들에게 의롭다라는 선물을 주시고 그들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돼서 살아가게 하세요. 그제서야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군지, 사랑이 뭔지 알고 영생의 삶이라는 걸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이 말하는 이렇게 하면 영생 얻어, 이런 데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종교는 뭐예요? 인간에게, 신에게 잘 보여서 원하는 걸 이루라고 가르치죠. 근데 기독교는요, 인간이 잘한 게 하나 없이 그저 신으로부터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소식을 전해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인간의 조건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 은혜를 받으면 비로소 우리도 사랑이라는 걸 하게 돼요. 신과의 로맨스가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고요, 다소 민망할 뿐,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는 두려움과 거짓 열심에서부터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자유. 지난주 비록 우리는 또 형편없었을 것이 예상됩니다만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걸로 인식하시고 잘 사셨길 바라고,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한번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못다한 29절부터 시작인데요, 다시 한번 더 보세요. 그게 세 가지를 전할 예정인데, 첫 번째, 자유는 어떻게 받는가? 다 아세요. 이제 자유는 어떻게 받겠어요? 우리가 쟁취하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인가? 우리 지난주에 봤죠. 인간은 죄인이죠. 세 번째, 자유를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잘 살아야 되겠죠. 다 아시는 걸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9절부터 차근차근 보시죠. 다 같이 나를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김요한 집사님이 저보고 미갈식이라고 하셔서 제가 두 갈식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혼자 뒀대요, 안 뒀대요? 혼자 안 두셨대요. 왜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대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함께 하시는데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사람들이 되게 무례하게 행동해요. 선을 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들기까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에 사람들의 무례함, 사람들의 선 넘음, 십자가에서의 그 죽임 당함의 날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셨다거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도 또 그때 당시의 사람이나 오늘 우리나 하나님과 함께 할수록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선을 넘는 사람들의 무례함을 다 감당하셔야 했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셔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삶을 원한다면 선을 넘는 무례함과 조롱 그리고 무시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봐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실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우리를 먼저 그렇게 불러내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숙제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끝까지 잘 참아야 된다 이야기예요. 교회는 자신의 영생과 해탈, 자신의 내적인 평안과 내세의 복락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데 신비롭게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사랑하지도 않는 이웃에게 사랑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30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의 믿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지난 시간에 언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죽이고 알게 되잖아요. 알아야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믿었다라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믿음을 과연 믿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바른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만약에 그 믿는다는 그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이게 머물러 살면 이란 뜻이에요.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진리를 알게 돼요. 그렇게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그들을 자유롭게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니네가 나를 믿는다고? 아니, 니네는 내 말에 거하지 않잖아. 진리를 모르잖아. 내가 진리인데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니네는 자유가 없어. 이 말을 하시려고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33절 한번 보실래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 자유인인데 난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아멘 하든지 예 옳습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서 나도 살아보고 싶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앞으로 진리를 알고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걸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께 대들고 있어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가르치고 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모였지만 기도할 때 예수님 가르치고 있는 건 믿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왜 대답 안 하세요? 조금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던 그 유대인들은 이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게 폭로되고 있죠. 왜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은 누구의 자손이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종된 적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이들의 이러한 생각은요, 자신들은 여종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었던 사레의 아들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자부심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이 사람들이 종된 적이 없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만 역사를 되돌아보면 금방 답을 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먼저 애굽의 종이었죠. 애굽의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사사기를 보면은요, 이들은 여러 차례 종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침략당하고 하나님이 사사 보내서 다시 구원하시고 침략당하고 다시, 결국 이들은 열왕기에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종이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종살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의 종살이를 하게 되고 지금 이 요한복음 당대에도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 놓고 어떻게 뻔뻔하게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고 말을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게 유대인이었다고요. 이렇듯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유대인들이 종이 된 적이 없었던가? 누가 보면 진짜인 줄 알겠어요.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니까 예수님은 뻔히 알잖아요. 난 죄인이 아닙니다. 누가 보면 진짜인 줄 알겠어요. 어쩜 이렇게 거짓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뒤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가? 이 사람들은 진리가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면 과거에도 종이었고 지금도 종이고 앞으로도 종으로 살다가 그냥 죽을 존재들이에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맞습니까? 이들의 상태라고요. 34절 보세요. 다 같이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 친절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그들이 왜 종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줘요. 그들의 상태가 뭐예요? 죄를 범하는 자는 다 죄의 종이다. 그들은 조금 전까지 거짓말, 거짓 증거라는 죄를 또 범했죠. 역사적으로 다 종로로 타고 살았는데 자기는 종이 안 됐다고 거짓말 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이들은 죄를 범했을까요? 안 범했을까요? 범하죠. 하루에도 수백 개씩 범한다고요. 유대인들 역시 일상에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들은 죄의 종이었어요. 평생 종로 타며 살아온 민족 주제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큰 소리를 친다면 다른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자기 합리화 속에서 담대하게 하고도 남을 존재들이었죠. 예수님은 종과 아들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이어가세요. 35, 36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종의 운명은 뭐죠? 영원히 집에 못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들이 종의 상태니까 집에 온 거예요? 아니면 떠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두 글자로 방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도 방황하고 있다고. 지금도. 반면에 아들은 어떻죠? 영원히 거예요. 어디? 집에.
그래서 36절을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죠?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 말은 32절과 같은 패턴이에요. 32절 다시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7절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진리 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야? 아들이 들어간 거야. 아들 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진리와 아들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이시면서 뭐라고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유대인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다, 아니면 진리와 아들이 해주시는 거다. 진리와 아들이 해주시는 거다.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돼요. 첫 번째, 진리가 아들이고 아들이 진리라는 거. 그래서 진리와 아들은 동일하다는 거. 두 번째는 자유라는 건 인간 스스로의 어떠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자유는 타자, 곧 아들과 진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자유인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생각은 착각이었고, 그들은 진리와 아들로부터 자유를 선사받아야 하는 존재에 불과했다라는 거.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유가 뭔가? 자유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누리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예수님을 믿어서 누리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을 한다라는 건 네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니란다. 자유는 진리인 나, 아들인 내가 주는 거란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라고요. 기독교에서의 자유는 유대인들 측에서 어떤 행동을 해서 누리는 게 아님을 진리 측에서, 아들 측에서, 예수님 측에서 해주셔야 하는 것임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셔야 그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지 다 속으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또 우리는 언제 자유로워지는가? 우리가 뭘 해서 가능한 게 아니다 그랬죠? 죄수가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탈옥을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물고기가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물을 뛰쳐나오면 자유로워질 수 있냐고요? 불가능하죠. 진리와 아들, 예수님 측에서 해주셔야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곧 진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비로소 우리가 묶여있던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그냥 내세 천당 가는 것 뿐만 아니라 몇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풀려나고 여기서 풀려나고 여기서 오늘은 그걸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요한복음에만 하니까 요거 하나만 기억하자고요. 자유는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누가복음 2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54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는데 땅 보고 따라갔겠어요? 아니면 예수님 잡아 끌고 가는 거 보면서 따라갔겠어요? 봤다 안 봤다? 봤죠. 봤을 겁니다. 55절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며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60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이게 베드로의 3번 부인이죠. 예수님 몰라 나는 그 사람이 아니야 라고 계속 말했어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61절 62절 다 같이 주께서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보셨다 그래요. 주님이 보셨다라는 걸 베드로가 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베드로가 주님을 봤죠. 잡혀가는 거 봤어요. 잡혀가는 거 흉측하게 잡혀갔을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걸 보면 호기가 나올 법도 할 만큼 잡혀가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서 저지하거나 말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3명이 이야기하는데 약한 자가 이야기할 때나 강한 자가 이야기, 여자가 이야기할 때 남자가 이야기할 때 한결같이 부인합니다. 그런데 이 부인하던 입이, 부인하던 입술이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거든요. 주님 맞잖아요. 주님의 제자 맞고 주님 알잖아요. 근데 모른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이 거짓말이 언제 그쳐져요? 예수님이 그 거짓말하는 베드로를 보실 때 그쳐져요. 내가 예수님을 보고 그쳐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아무리 심각하게 끌려가도요 안 그쳐진다니까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삶이 바뀌어지던가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울었죠 여러분들도. 많이 눈물 나요. 아프기도. 제가 어저께 우리 이수표 권사님 안 오셨네. 갑자기 모르겠어요. 권사님 또 뭐라고 하는 게 아닌데 아무튼 갑자기 그 화장실이 막 물이 철철 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새나, 큰일 날래. 이게 4주년 기념인데 물 새고 내일부터 또 손님 오신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막 동영상 다 찍어놨는데 봤더니 호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쪽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세면대 호수가. 그래서 제가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끼려고 하는데 확 꼈는데 이렇게 파이프가 이게 이렇게 싹 글라인딩 돼가지고 완전 칼처럼 날카로워졌나 봐요. 서걱하면서 제 손가락에 쑥 들어간 거예요. 으아 하면서 피가 철철 나는 게 이 타이핑을 못 치겠는 거예요. 여기 붙였잖아요. 근데 주여, 나 요만큼 찢겨졌는데 이렇게 아픈데 주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 잠깐 그래도 기특하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 죄가, 거짓말하는 내 죄가, 부인하는 내 죄가, 나를 보호하려는 이 인간의 본질적인 이 죄가 해결되냐고요. 안 바뀐다니까요. 입만 열면 굴아요. 베드로 만약에 예수님이 안 봐주시면 만나는 사람마다 거짓말 했다 3번 부인이 아니라 4번째 사람 오고 5번째 사람 오면 이 거짓말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계속 한다고요. 죽을 때까지. 그게 죄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언제 끊어져요? 예수님이 보실 때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는데 예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새끼 저거 끝까지 거짓말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받겠어요? 곧 있으면 이제 넌 자유야. 넌 자유야.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봐보세요. 그리고 61절 62절 보세요.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뭐예요? 통곡하죠. 원래 그전에는 이 통곡하는 입으로 뭐 했어요?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봐주니까 이제 비로소 거짓말이 그치고 통곡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어떠함으로 이게 터지는 거예요? 그분의 어떠함으로 터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봐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보셔서 가능하게 된 거라고요. 맞습니까? 언제 거짓말이 그쳐져요? 예수님이 그를 보셨을 때. 그는 비로소 그 입에서 거짓말이 아닌 정직한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가 한 게 아니에요. 그의 눈이 한 게 아니고 그의 입이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입만 열면 구라였어요. 자신 스스로는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눈이 정죄하는 눈동자였겠습니까? 아니에요. 괜찮아. 이제 자유해. 넌 자유야. 아들이 널 자유케 한다. 진리가 널 자유케 한다. 이제 자유하라. 그러고 가시는 거라고. 자유케 해주시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 당하시는 거죠. 인간 측에서의 어떤 행동, 어떤 열심은 베드로를 거짓말이라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지 못했고, 또한 그의 죄값, 거짓말의 죄값은 뭐예요? 심판이죠. 그 심판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다만 예수님의 봐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이 비로소 그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이처럼 인간은 스스로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없다?
아들이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입만 열면 굴하였던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으로 가보셔서 확인해 보십시다.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드비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거짓말 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정직한 통곡이라고요. 내 거짓말하는 입을 막고 이제 절망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기특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런데 복음이 이때 나타난 거예요. 21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 정직한 통곡 절망 앞에 예수님이 너 이제 절망 아니야, 내가 널 자유케 할 거야 하면서 달리러 올라가신다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우리가 다 입만 열면 구라였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미 완료해 놓으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염치 없이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매일매일 선포하는 거예요. 본문으로 다시 넘어오세요. 두 번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답은 됐죠. 인간이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맞습니까? 37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도, 시작. 나도 너희가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조금 전에 믿는다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말인데 그들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어서 더 적나라하게 유대인들의 상태를 폭로하시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가 뭐냐면 다름 아닌 그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 다른 말로 진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말씀을 그 다음에 이어가시는데 그게 뭐냐면 38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들의 아비가 따로 있대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야훼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일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마귀예요. 마귀가 그들의 아버지라고 적나라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선택받은 민족이며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쳐도 유대인들은 누구 자식에 불과하다. 유대인들이 마귀 자식이면 이방인들은요 다 마귀 자식이죠. 이 세상에 마귀 자식 아닌 사람이 있다 없다? 불편하세요? 39절 보세요. 다 같이 대답하여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이 사람들도 불편했던가 봐요. 내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좀 전에 믿었던 사람들한테도 예수님이 이제 이런 공격을 계속 받고 계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할 거야. 그런데 니네는 지금 그 일을 안 하고 있단다. 우리 이 39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범죄를 많이 했다 해도,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아브라함이 별로 그렇게 근사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랬다 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죽이려고 달려든 적은 없어요. 그죠? 또 아브라함이 아무리 범죄를 많이 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죠. 이게 제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을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잖아요. 삼위일체로.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냐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할 때 아브라함이 그래도 한 100% 순종은 아니지만 한 70% 80% 순종은 하면서 계속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걸 안 하고 있다 이야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막 쫄리니까 이걸 막 천천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죠.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누구예요?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분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이 어떻게 말하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창세기 1장에서 만물이 어떻게 생겨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누가 지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골로새서 1장에도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빌골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누구에게서?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에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그가 창조해요. 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한테 그런 적이 없단다. 요한복음 8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40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아무리 믿는다 해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유대인이에요. 누구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44절에 직언을 하시죠.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들은 누구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마귀는 어떤 존재죠? 살인한 자, 진리가 없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러면 누가복음 22장에 베드로의 아버지는 누구였던 거예요? 거짓말했잖아요. 다 거짓말했다고요. 41절에 그들은 자기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마귀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유대인 말이 맞아요? 진리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진리의 말 앞에 아멘 합니까? 아멘 안 하고 죽여버린다고요. 이게 마귀 자식들의 특징인 거예요. 41절부터 44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예수님은 이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서부터도 동의받지 못하세요. 인간은 예수님과 대화를 해도 예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하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인간에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가 맞다고 우겨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저께 오경민 왜 안 왔어요? 오경민 형제님이 코칭을 하는데 누가 코칭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제일 처음에 기준으로 삼는 게 뭐냐? 자금, 값을 지불하는 사람. 이 사람은 코칭을 하면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아니, 축구 동네에서 축구 좀 하는데 손흥민이 와가지고 야 그거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대요?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맞아요 그러면 되겠어요? 걔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손흥민이 와서 말을 하면 아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들이 그렇다고요. 종교는 뭡니까? 자기 뜻을 이루어 달라고 정성을 다해 비는 게 종교예요. 내 뜻이 확고해서 이걸 빌고 이걸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진리 앞에서 내 뜻이 기각되어야 된다는 걸 겸손히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 뜻은 기각되는 게 옳습니다. 내가 또 내 뜻대로 살려고 했네요. 종교인은 어떻게든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라면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은요, 점점 자기의 소원이 기각되고 자기 안에 진리에 대한 열망이 자라나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비참한 건, 목회자로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렇게 복음 전했는데 저 자신에게서부터 또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스물스물 올라올 때, 이게 제일 비참하고, 또 이걸 전했는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자기 뜻만 이야기하는 거, 비참하죠. 참 무력하다, 이런 걸 느껴요. 안 느끼세요 여러분? 분별하십시다. 41절과 44절을 비교해보면 예수님과 마귀의 대조가 나와요. 어떤 대조예요? 4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온 게 아니죠. 아버지가 보내셨다 그래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마귀는요, 욕심대로 행한다 그래요. 갈 거야 말 거야, 이게 다 뭐 욕심대로잖아요. 자기 스스로 한다 그래요. 이게 마귀예요. 그리고 말할 때도 누구 걸로 말한다 그래요? 제 것으로 말한다 그래요. 예수님은 제 것으로 했어요? 아버지 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극명한 차이가 있냐면, 예수님은 다 수동적이에요. 마귀는 다 능동적이에요. 다 내 스스로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우리가 탄생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난 마귀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내가 했다 이런 마귀 되는 거예요. 전 마귀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하연이가 그랬나? 창립 예배 드릴 때 창립 아니고 탄생. 전 내 딸이 마귀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마귀는 다 제 것으로 말하고 내가 했다는 거야. 욕심대로 하고. 모두가 다 주체적인 모습이죠. 이 영상 하나만 봐보세요. 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이 영상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는데 1985년생이시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천시아라는 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유튜브 채널 이름은 제로 컨셔스니스입니다. 이분은요, 사람들에게 신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시더라고요.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분의 영상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짧게 2배속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소리 여러분들은 제가 가끔 이제 신이라는 표현을 해요. 신과 인간이 다른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인간인가요? 우리가 굳이 인간과 신을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응? 육체가 있냐 없냐? 아니에요. 인간도 신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 신 본 적 없으세요? 인간이 신적인 능력을 부리면 신이죠. 인간인데 신이라 불러요. 근데 그 능력을 어떻게 부리냐고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인간인데 인간이 능력을 부리고 엄청난 이렇게, 그러니까 신과 같은 사고 방식과 이렇게 그런 행위를 하면 우린 신이라고 불러요. 인간 아니죠. 근데 그 사람도 원래 인간이었잖아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됐냐고요? 그 사람의 의식이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의 의식이 제한된 인간의 의식에서 신의 의식으로 바뀐 거예요. 더 이상 본인이 인간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인간의 특성이 뭐냐면,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뭐 할 수 없고, 뭐 날 수 없고, 뭐 늙어 죽어가고, 뭐 인간의 특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신은 제한이 없잖아요. 뭐 신은 하늘도 날 수 있고 뭐도 만들 수 있고 늙지도 않고 모든 제한이 없는 게 신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인간이 그걸 깨달아 버렸어. 그럼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뭐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가고 있지만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깨달은 사람이 있죠. 그럼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신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만 생각 안 한다. 존재라고 생각 안 한다면. 지금도 저는 신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급이 좀 다르죠. 엄청난 능력이 신이 있는 거예요. 저는 좀 능력이 좀 부족해요. 근데 내 삶 창조할 만큼은 능력이 있어요. 저는 이만큼은 창조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럼 여러분들 창조하면 신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아, 주여. 이분은 더 계속 들어보세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 없어요. 그러시더라고. 사람들에게 돈이나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이분의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봤거든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수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문 수련을 마친 공인 힐러와 내담자가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1대1로 맞춤 힐링을 진행합니다. 고객의 상태에 따라서 맞춤으로 진행되며 모든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비밀 보장이 됩니다. 몸과 마음의 불균형이 심하신 분, 여기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대인관계 이슈가 있고 자신감 부족하신 분, 상처받은 기억과 감정과 트라우마 있으신 분, 감정의 불균형, 우울, 불안, 강박, 분노, 스트레스, 과도한 긴장과 수면 부족, 몸의 밸런스 조율이 필요하신 분, 젠테라피 내추럴 힐링 센터에서는 면접 상담 및 체질 분석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불균형을 일으키는 인자를 찾아내어 근원적인 치유를 일어나는 것으로, 근원적인 치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치유는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입니다. 다음 페이지. 네이버 예약 결제 후 반드시 센터로 전화 주셔서 힐러와 일정을 조율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가격들 이거 다 공개하지 않거든요. 마스터 1시간에 30만 원, 힐러는 15에서 20만 원 1시간에. 나 이걸로 갈아타고 싶었어요. 블로그 좀 가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어요. 삶의 창조자는 당신입니다. 삶의 유대인들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말하는데 이분도 삶의 창조자는 우리래요. 아멘이 나오세요, 여러분? 삶에 대한 모든 주도권과 자유를 당신은 가지고 있나요? 경험하는 모든 삶의 순간들의 진정한 주인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린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힘과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어느 누군가는 여러분이 깨어나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어느 누군가는 여러분이 영원한 무지 속에서 머물며 누군가를 따르고 받들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하길 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완전합니다. 위대해요. 하지만 믿기지 않겠죠? 하지만 이 현실도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기 위해 창조한 것들이에요. 제 역할은 당신이 선택한 안내자로서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힌트들을 드릴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당신의 존재의 이유겠죠. 당신이 그 답을 발견하면 모든 게임은 끝이 납니다. 삶의 게임을 함께 다시 시작해 보시겠어요? 저는 이분의 말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강의에서도 들어보니까 이분의 어머니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요. 우리는 언제 완전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완전한 겁니다. 아이가 언제 안전하고 완전합니까? 집 안에 있을 때예요. 예수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뭐가 완전해? 난 이분 애를 낳으셨으면 좋겠네. 기독교는요, 이렇게 정신 승리하는 게 아니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허탈해서 가슴이 먹먹했어요. 근데 잠시 후에 이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이분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고 믿사오니 주여 자매님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약에 이 자매님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저를 불쌍히 여길 거예요. 저를. 자기는 자유하거든요. 계속 비워내는 연습을 하고 계신데요. 비워내는 연습. 비워내는 연습은 어디서 하는 건지 아세요? 현실 한복판에서 하는 거예요. 도 닦으면서 산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쌍욕이 나오는 그 현실 한복판에서 비워져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신이 될 수 없어요. 다만 유일하신 신께서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 역사 안에서의 모든 마귀 자식들이 했던 일들 가운데 그냥 다 심판으로 조져버리시면 되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인간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고 비로소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내가 죽인 그분이 신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게 하셨다고요. 이 기독교입니다. 속지 마세요. 명상과 수양에는 소망이 없어요. 현실을 살아내야 돼요. 애를 낳고 매일 그 아이와 실갱이를 하고 힘겨워하고 내 속에 마귀를 확인하고 맨날 죽이고 싶은 저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또 내 안에 마귀를 확인하고 내게 절망을 확인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그래서 두 손 들고, 그런데 주님이 다시 위로해 주시고, 이 삶을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이러한 인간 본연의 연약한 일상이 힘겹지만 그게 복된 삶이에요.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속이고 그렇게 말을 함으로 착각해서 희망 고문을 하는 건 인간에게 진짜 참된 자유를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자유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배웠죠. 아들이 주시는 거예요. 진리가 만들어 주시는 거라고요. 진리가 박살이 나면서 아들이 뭉개지면서 만들어 준 거예요. 어디 감히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47절 보세요. 4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도다. 안 믿어요. 사람들 천시하시 안 믿을걸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 이게 에임이라는 비동사예요. 비동사. 에고 에임이, 내가 나다. 근데 이게 하나님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달라는 거죠. 그럼 과연 이 세상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나 없나? 없죠. 있었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세요, 안 돌아가세요? 안 돌아가세요. 예수 죽었잖아요. 역사적 사실이죠.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없었다. 맞습니까? 세상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없었다라는 증거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금 전 마귀 자식들이 하려던 일이 뭐였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럼 모두 다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살이라는 자니까. 진리, 아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케 할 수 있는데 어느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예수님 당시 어느 누구도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거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진리 대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니 너희가 마귀 자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누구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될 운명이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면 마귀가 하는 일을 안 했겠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었다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나 모두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고 모든 인간은 다 마귀의 자녀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공공연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마귀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마땅하십니까? 다 이제 예수님이 유일한 보루였는데 마귀의 자녀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누구와 누구만 남아요? 하나님과 마귀의 자녀들만 남아있다고. 그럼 하나님이 마귀를 다 죽여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자기 말을 무시하고 자기의 말을 안 믿고 자기가 보낸 생명의 아들, 그 진리를 죽여버린 마귀의 자녀들, 마귀의 자식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래서 그 모든 인간에게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처한 운명이었고 인간이 처한 공경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자유를 주실 거다라고 그 말씀하신 걸 하나님이 이루어내셔요. 예수님이 그 앞전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라고 그분 측에서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 죽어버렸네? 그러면 무산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 진리가 말씀하신 걸 진리가 친히 스스로 이루어내신다고요.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속하신 분,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는 분,
그분이 모든 심판을 다 당하시고 인간이 처한 공경을 담당해 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와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켜 죽여버리시고 그로 인해 마귀까지 멸해져 버리시고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을 부활시켜 인간을 의롭게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4장 25절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4절 18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뭐에 이끌려?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며. 욕심에 이끌린다는 건 이거 다 누구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아요? 그러니까 마귀 자식의 끝은 사망을 낳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낳는다는 표현이 뭡니까? 죽을 때도 사망을 낳아놓고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바퀴벌레처럼 지 혼자 죽지. 내가 죽으면 또 사망을 낳고 죽는 거라고.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17절, 그래서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제발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좋은 건 다 위로부터 오는 거래요. 그런데 그 좋은 게 내려와서 무슨 일을 하는가 보세요. 1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다 마귀 자식으로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 죄와 사망을 낳고 죽어버리죠.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셨던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떨어지셔서 십자가에 높이 들려 죽임당하세요. 아버지는 우리 인간들을 한 첫 열매에 한 첫 열매가 어떻게? 되게, 이 되게가 에임이에요. 이게 속하게 하려고라는 말인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신 일로 인하여 우리도 비로소 한 첫 열매에 속하게 되게 하시려고 어떤 일을 하세요? 자기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는 거예요. 구원도, 회복도, 새로운 신분도, 또 뭐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진리, 아들. 그걸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낳으셨다. 아멘. 낳으셨느니라.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낳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했던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께 속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결과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결과였죠. 그렇게 우리는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 다시 태어났다면 우리의 아버지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옛 마귀와 함께 죽고, 그럼 마귀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새 아버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4장 4절 다 같이. 그러므로 4장 4절부터 7절. 때가 참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 아멘. 이걸 유대인들에게 전해주죠. 얼마나, 만약에 율법 아래에 쩔어 있었던 사람들, 그 전에 예수님부터 마귀자녀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그에게 바울, 유대인 바울이 가서 이 말을 한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이게 복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이방인들이 지들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유대인들 흉내내고 있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제는 그래서 율법 아래로 돌아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유업을 얻기 위해서 이제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유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유업을 주신 분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맞습니까? 유업을 받을 자 아니라 이제는 유업을 받을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언제 받아요? 장성해야 받죠. 이제 태어났는데. 기업은 인간 측에서 뭘 얻을 일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가족이면 받는 거예요. 죄송해요. 하나만 더 보세요. 히브리서 2장 가보세요. 1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여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자유가 오는 거예요? 마귀 자녀였는데 마귀의 가스라이팅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고 신인데 죽을 존재가 돼서 오셨다고요. 그래서 죽었다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마귀가 멸해졌다고요. 그러면 자유가 왔습니까? 왔습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15절 다 같이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마귀가 하는 일을 너 이거 죽어, 너 이거 없으면 죽어, 너 이거 해야 살아, 너 이 정도는 있어야 살아, 너 이렇게 살아야 살아. 이게 다 마귀 종인 거예요. 무서워 벌벌 떨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이제 그거 안 해도 된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자유인이 됐단 말입니다. 이걸 누가 한 거예요? 예, 아들이. 진리가.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건 다 외우실걸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17절 다 같이. 주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 이제 독해되세요 이거? 주의 영은 어떻게 이 땅에 오시죠? 성령이에요. 성령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어떻게 왔냐고 나한테. 예수님이 죽어야 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다면 뭐예요? 내가 예수를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원래 주의 영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계셨죠. 그 땅에 2000년 전에. 근데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럼 이 땅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의 영이 계셨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케 되는 데 있어서 내가 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을 받았고 우리는 그냥 선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자유해야죠. 자유해라 아들아, 자유해라 딸아, 제발. 그러고 계신 거예요. 복음은 이걸 말하고 있다. 자유다, 자유. 쇼생크 탈출 보셨어요? 시한부가 아니라 종신형을 받았던 죄수들이 자유를 얻고 나갔는데 오줌도 못 싸요. 오줌을 못 산다니까. 항상 시키는 것만 해봤기 때문에 나가서 자유롭게 화장실 가고, 내가 오줌 마려우면 화장실 내가 내 맘대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늘 갇혀져 있었던 사람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해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말씀 정리해보죠. 자유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게 맞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는 진리로 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그러죠. 제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진리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는 걸 복음 선포,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들어야 자유를 누리는 건데 맨날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어드바이스 한다고 자유가 돼요? 먹어 편하게 먹어 한다고 편하게 먹어져요? 방구 껴 그럼 방구가 껴지냐고.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아내가 했던 말인데. 아니 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 안 해요.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이제 비로소 참으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진리는 뭐고 아들이 한 일은 뭐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받은 거예요? 진리가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당하고 자유가 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귀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진리를 알고
아들이 행하신 일을 듣고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셨다면, 아들이 하신 일을 들으셨다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면 그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상 마지막으로 하나만 봐보세요. 이거 어저께 찾니라고 제가 멀미날 정도로 찾았어요.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아, 이게 안 탄 거 있네. 아버지 안 걸리면 빨리 죽으라고. 응? 에이. 응. 맛있지? 독일에서 이런 것도 못 먹고 어떻게 살았대? 그래서 왔잖아.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얼마나 좋냐. 한우도 먹고 피아노도 안 치고. 아빠 내가 연주 못해도 괜찮아? 너 괜찮으면 내가 무슨 상관이야. 아니 그래도 아들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낫지. 루저 돼가지고. 야야야, 너는 이미 할 거 다 했어. 뭘?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식은 태어나서 3살까지 부모한테 평생할 효도를 다 한다고. 재롱으로. 자, 재롱 안 하잖아. 다 태웠네, 다 태웠어. 자녀는 평생 할 효도를 몇 살까지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돼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 태어났을 때 그 감격. 여러분, 우리가 뭘 해요? 우리 이 세상 아버지도 뭐라고 그래요? 넌 이미 할 거 다 했어.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요구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졌다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나아졌다면 우리 할 거 다 한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다 이야기입니다. 속지 마세요. 요 애들이 막 하겠다고, 아버지 제가 오늘부터 껌 팔아서라도 아버지 떨어진 지갑을 사드리겠습니다. 방이나 치워라. 네, 제발 그 지갑 산다는 말 좀 하지 말고 나한테 용돈만 받아가지 말아라.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태어난 것만으로 하나님께 효도할 거 다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는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들을 배워가고, 그래야만 부작용이 없다고요. 하나씩 하나씩 내가 하는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네, 잘난 척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보상받으려고 하고 두렵지 않으려고 하고 막 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셨죠.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동두천에 가야 됐었어요. 한 6시간 정도 걸리는. 저희 어머니는 제가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아이고 왜 왔어요? 말도 못 하시는데 어서 가, 어서 가. 네 시간 뺏어서 미안하다. 네 시간 뺏어서 미안하다. 어서 가세요. 어서 가세요. 아니, 짜증나 죽겠어. 이제 왔는데 가래. 아니, 그러니까 안 가고 싶어요. 왔으면 웰컴을 해줘야지. 근데 갔는데 계속 나가래. 나가. 우리 형님도 가면은 나가라. 야 민규야, 계속 엄마가 왜 나가라 그러냐? 근데 나가라는 게 나가라는 말이 아니야. 끝까지 앉아 있어야 돼. 그런데도 계속 나가라고 그래 봐봐요. 그럼 나가게 돼요, 돼요? 나가게 돼요. 근데 우리 애들이 나가 아빠 나가 그런다고 나가요? 나가도 문 밖에 서 있지? 해보셨어요? 우리 주님 나가 그런다고 예수님이 나가요? 문 밖에 서 계시지? 우리 눈치를 본다고, 우리 눈치를.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이제 저는 동두천 안 가도 돼요.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그 수고로움 안 해도 된다고. 전 자유예요. 그러면 이제 막 살아도 돼요? 그 월요일날 그냥 나이트 가고 막 이래도 되냐고. 대낮부터 제가 아싸 그러면서 살아도 되냐고. 그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한 번만 가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넌 자유야. 그러니까 막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 애가 아빠 나 이제 피아노 안 해도 돼. 피아노 안 해. 넌 다 했어. 예. 그러면서 피아노 다 깨부셔 막. 아빠 좋아요? 이러면서. 독일 유학 다 보냈는데 막 아빠 불태워 막. 그게 자유냐고.
여기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아멘.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되겠어요? 그게 마귀 자식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뭐 하려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려는 거예요. 너 자유인이지, 그러니까 종노릇하는 거야. 실력이 있는 사람만요, 축구 해보시죠. 축구 했는데 축구를 사랑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만 공을 찾으러 가요. 그런데 축구를 못하는 애, 야, 공 좀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왜? 이래요. 해보셨어요? 농구하다가 농구 잘하는 애들은요, 막 백차 나가지고 저렇게 굴러가잖아요. 그럼 걔가 뛰어가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농구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야, 좀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왜? 그래요.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격지심. 자유인한테는 종노릇해 그러면 네, 할 수 있어요. 근데 종한테 나 지금 실력 그러는데 또 한번 종 해봐 그러면 종이 하고 싶어요? 안 한다니까요. 우린 자유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종노릇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긴 거란 말입니다. 이 공동체 왜 모이게 하신 거예요? 서로 뭐 하라고? 내 자유를 관철시키라고? 내 자유를 주장하라고? 아니요. 서로 종노릇하라고. 맞습니까? 속으로 너나 빨리 시작해줬으면 좋겠다. 막 들려 지금 느낌이 막 삐쭉삐쭉. 김민규 목사 너부터다. 아멘. 신앙생활은 그렇게 자유케 된 자들이 다시 서로에게 종노릇하며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어요. 종노릇을 해야 되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4년 동안 여러분들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저도 좀 성숙하게, 좀 근사하게, 욕도 안 하고 화도 안 내고 시간도 이제 적절하게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제가 잘 배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들끼리 오순도순 서로 돕고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시면 기뻐하실 거예요.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십시다. 우리 잘 살아보십시다.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이 죽으심으로 오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어떠한 억압과 갇힌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자유를 우리의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않게 하시고 서로 종노릇하며 사랑함으로 돕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진리의 성삼위 하나님만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마귀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